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6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69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시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저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거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구원하소서. 표현이 이래요.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물들은 나를 향해 덮쳐오는 어떤 고난이죠. 문제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거죠. 그런 물들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냐?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도 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또 우리 마음으로도 찾아올 수 있죠.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다 들어온 거잖아요. 다 들어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도 죽을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죽을 상황이고 내 영혼마저도 죽게 생겼다. 네. 영혼에까지 물들이 들어왔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참 많죠. 영혼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죠? 깊은 수렁인데 발이 닿지도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마치 어떤 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죽게 생겼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간절한지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정도가 됐죠. 나의 목이 말랐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서 나의 눈이 쇠약해졌죠. 하나님 이젠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물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정말 힘들죠, 그죠?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미워하냐? 이유도 모르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았죠. 왜 미워했죠?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없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와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수많은 군사들. 그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랬겠죠.
왜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지, 왜 그는 나를 미워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죽을 것만 같고 잡히면 끝날 것만 같고 항상 불안하고, 이게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을 볼 수 있죠. 근데 5절에 보면 그런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난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인과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이 일이 터지면 왜 일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처럼 뭐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그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저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어땠을까? 기도가 없다면 누구한테 했을까? 참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내 말을 들어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도닥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닥여주시니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쭉 하고 있어요. 쭉 내용이 하소연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쓸개는 쓴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음식물로 준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참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22절부터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집이 망해서 아무도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28절에 가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참 나쁜 기도죠.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미워요. 막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해.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지 정말 그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잘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구를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좋은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주 안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승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뜻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성령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